지금 저의 심장은 1분에 50에서 60번 박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정상적이라면 50번에서 60번 정도 박동할 것입니다. 저의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의 총 길이는 약 1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제 온몸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약 46초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온몸의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 46초 정도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저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몸의 혈관 12만 킬로미터에 피를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몸에서 심장은 뛰고 있으며 혈액은 제 온몸에 지금 막 흐르고 있어요. 온몸에 제 몸의 온몸에 혈액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기 위해서 뭔가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깜빡여야겠다 해서 노력해서 깜빡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깜빡이고 있고 눈의 수정체에 필요한 체액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을 원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이 뜻은, 조회라는 이 말의 뜻은 초자연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생명. 조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을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한 생명. 이것이 조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바로 이것이 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조회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온 생명은 십자가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께로부터 온 생명은 십자가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온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은 믿는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파도에 따라서 흔들거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리면서 떠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파도가 몰아쳐도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파도를 즐기며 유유하게 헤엄을 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조회. 초자연적인 생명을 우리는 지닌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생명을 얻고 하늘에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조회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는 돈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돈에 의하여 흔들리고 돈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조회를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병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주장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물질과 환경과 질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의 세계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왕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신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은 쩔쩔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물질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명예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명예에 의하여 희노애락이 생기고 명예가 추락하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질병에 의하여 다스림 받고 질병에 의하여 쫓겨다니며 질병에 의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질병 때문에 쩔쩔매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생명이 있다면 어떠한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은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겨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누리며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존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왕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존경하며 왕이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다스리고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 조회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권세를 누리시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자예요. 아들이니까. 여러분은 딸이니까 공주예요. 또 여러분도 아들이니까 왕자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왕자이자 그분의 공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흔들거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그때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자? 믿는 자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 중에 고민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가진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의 입술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스스로 말을 하지 마세요. 스스로 말하면 스스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다면 절대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어떤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그 행동에 권세가 나타나요. 그 행동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에 넘어지게 한 그러한 작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써먹고 있어요. 누가? 사탄은. 사탄은 너 스스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 말하고 너 스스로 행동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는 교인으로서 다니지만 성도는 아닌 사람이 많아요. 교인은 이 땅에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나 성도는 많지 않아요. 교인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생명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운전 켜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도 주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우리의 주소가 있어요. 천국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의 세계에서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임재 안에 날마다 살아야 돼요. 왜?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들은 자꾸 땅에 잡아놓습니다.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 농부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해요. 하늘을 향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늘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해요. 청개구리처럼.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요. 주님께서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예수님의 모든 전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도 성령님이시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야 돼요. 피조물인 우리가 성령을 절제하고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때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비워야 해요. 세상적인 것들,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죄성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아가 죽고 비워진 사람,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때 생명이 나타나요. 내 생명이 아닌 그때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누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성깔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생명 있는 자는 그때 형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생명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낳지 못한다.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성장해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그럴 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돼요. 성장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며 나타나는 생명, 주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변화와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생명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사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때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변화에 따라서 말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늘 돌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때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